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로마서 6장에도 세례는 어떤 의미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도 그 죽음에 동참하면서 내 과거의 죄는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그 생명에 동참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오늘 초월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의 빛을 비추고 계신 그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여러분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보좌와 통한 자리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배우고 확신하려 가야 되는데, 바울이 말세 때 일날 일을 쭉 설명한 거예요. 말세 때 왜 일을 하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쭉 읽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에 중요한 말세 때 일날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이래 나옵니다. 그 영어로 쾌락이 뭐냐라고 보니까 love of pleasure 해가지고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사랑하는 것들 있잖아요. 나의 기쁨을 위해 사랑하는 것들을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아된 love of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요,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 사랑하는 것, 그걸 쾌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이제 2절에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즐거움을 하는 것이 뭐냐? 자랑하고, 그리고 즐거움을 사람들 교만해지고, 그리고 내가 그 즐거움을 가졌는데 즐거움 안 가니까 비방하고, 이 즐거움에 부모가 방해되면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내 즐거움 때문에 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이 즐거움이 없으면 원통함 풀지 못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게 세상 즐거움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즐거움을 위해 사는 거예요. 말세는 이런 상황이 딱 되어집니다. 지금 그 말세가 왔거든요. 두 번째, 4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을 자꾸 강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참 잘했죠. 하루 3번씩 철저하게 기도하고 율법 지키고,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 경쟁력 뚫고 올라갑니다. 이걸 누가 잘하냐? 이단들이 철저하게 잘합니다. 경건의 모양. 이걸 종교인들이 남녀 호랑객교 빌면서 경건의 모양 얻기 위해 막 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능력이 아닌데, 그래서 목욕 재개하고 야에 이름 나오면 목욕까지 딱 재개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중요시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 돌아서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844년도에 10월 21일 날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농부 출신인데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유토피아 온다는데 세상 가면 갈수록 믿음 없이 돈과 성공을 향해 쫓아간 걸 보면서 신앙 좀 밀러가요, 이렇게 살면 안 된대 라고 꿈을 꿨어요. 옛날에 이제 10월 28일 다미성교에서 예수님 재림한다 하듯이,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꿈을 꾼 거예요.
그 10월 20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기다리고 성도들 모아가 막 기도하면서 열풍이 났어요. 그런 꿈을 꾼 사람들이 모여가 난리 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오기는커녕 안 왔어요. 안 오니까 이제 실망이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이란 이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왜 예수님 안 온 줄 아냐? 안식일을 똑바로 못 지켜서 그렇다. 안식일을 지키는 14만 4천 명 나오면 예수 재림할 거다. 거기 또 조금 더 나아가 여호와 정의는 아니다. 안식일만 잘못 지킨 게 아니다. 성경 전체를 똑바로 안 지켰다. 구약부터 똑바로 지켜야 된다. 경건의 모양을 자꾸 강조해서 의단을 만들어 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문선명, 우리가 박태선, 안상홍 하나님 증인, 지금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왜 일났냐? 신천지 가보면요, 이 사람들이 북한보다 더해요. 이 영상 보면 한 5만 명 앉아 있는 사람 줄 쫙 지어가지고 교리 철저히 지킵니다. 이번 주에도 인제대 어떤 학생을 만났는데, 목사님, 인제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 많아요. 저도 조사해봤거든요. 아제트란 동안에 알파부터 A부터 Z까지 봉사 철저히 합니다. 거기에 인제대 학생 한 40명 있어요. 봉사를 너무 잘하니까 어떤 교수님은 야, 우리 인제대 이 봉사 동아리 최고다. 그 교회가 설교까지 강의까지 하고 막 한 거예요. 근데 그 교수를 만나가, 교수님, 왜 이단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봉사를 잘할까요? 경건의 모양을 통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철저히 지킨 겁니다. 교를 철저히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연신 봉사하는 겁니다. 한 번은 누굴 만났냐? 대순진리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오래요. 방에 들어갔어요. 그 대순진리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비방을 많이 들어야, 욕을 많이 받아야 자기는 업보가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논리죠. 왜 그러냐면 대순진리 자체가 자기 업보를 없애기 이 땅에 고행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고행을 하기 위해 이 사람은 회사 다니다가 한 달 휴식해가 저 대전 쪽인가 청주 쪽인가 대순진리 본부 있거든요. 그거 가가지고 자원봉사하고 와요. 왜? 그 대순진리 정산 상제를 위해 모시는 그거 있거든요. 거기에 직장 월급도 한 250 받나? 몇 천만 원 헌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영세 아파트에 사는데 그런 거 상관없죠. 전 재산 내놔요. 그래야 상제를 위해 열심히 해야 자기 업보가 없어진대요. 참 이상한 논리죠. 그리고 여기 남녀호랑개교 본부 김해 와가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3번씩 남녀를 계속 비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남녀호랑개교 오게 됐냐 물어본 거예요, 제가. 자기는 인생에 소망이 없더래요. 막 문제 오고 그러니까 죽을라 하다가 누가 남녀호랑개교 빌어버려요. 그래가 하루 3번씩 비는데, 제가 가니까요, 머리가 아프다고 막 이상한 행설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시냐? 귀신에 잡혀버려요. 안타깝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 능력을 부인하는데 돌아서라. 종교는요, 경건의 모양을 계속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 윤리,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경건의 모양을 계속 강조합니다. 공을 닦고 덕을 세워야 구원받는다. 천주교는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베드로가 어느 날 이 자기 속인 죄책감에서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다가 내가 이래 구원받냐 깨달은 거예요. 그 원불교에서는 뭐냐? 자기 심신을 수련하고 깨끗하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멸치 같은 거 안 먹고요. 막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렇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으로. 교회 안에서요. 교리를 지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이단을 많이 넘어가요. 이상하게. 안상홍 하나님교회 500번 읽었대요. 문선명이 1500번 읽었대요. 한국교회 그 정도 읽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어떤 부분에. 경건의 모양을 자꾸 강조해가지고 그게 능력인 것처럼 속이 쁜 거예요.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요. 마지막 결론에 이야기하겠지만 경건의 모양이 능력이 되면 그게 내 의가 됩니다. 근데 교회 그렇게 경건치 않는 사람 보면요.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내가 그 경건하는데 경건치 않은 모습 보면요. 답답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 능력을 부인한 돌아서라 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징이 6절에 나와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가 특히 이단들이 남의 집에 계속 들어간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가 막 들어온 거예요. 그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니 교회 가보면 그 말을 듣고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해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돼. 특히 교회 안에 갈급한 사람들 보면 답 없이 답답한 분 뭐 거기에 팍 끌려가요. 여기 끌려가요. 항상 배우나 이들은 항상 배우거든요. 성경부 철저합니다. 우리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명상하는 데 가보면 매일 모입니다. 왜요? 매일 모여가 이걸 열심히 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입니다. 우리처럼 일하지 않다니까요. 절에 가보면 지금 문문관 이런 거 해가지고 이 전 세계에서 막 옵니다. 왜 그러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얀네와 얀보레가 누군가 찾아봤더만은 애국 박사 술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쓸들은 많아요. 대부분 보면 애국 박사 술객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났을 때 이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하듯이 똑같이 기적 일으켜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 것을 못 따라와요. 그들이 끝이 딱 드러나요. 이렇게 경건의 모양을 통해 구원받는 귀신 들린 자들은 능력이 나타나는 그 한계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이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네. 특히 이 이단들은 진리 대적하거든요. 교회 안에 복음 없이 경건의 모양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진리가 딱 나오면 대적이 되세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리움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안 하니.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비고 소재하고 수레한 곳에 7 귀신 들어가듯이요. 시대가 악해져가 더 악해지고 더 그래요. 더 귀신 잡혀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공허하기 때문에 이걸 채울 데가 없어가 사람들은 더 타락해요. 그럼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그대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박해를 해요. 방해를. 사단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말세 때 일어날 징조를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이때 여러분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딱 봐야 돼요.
그럼 고통이 왜 오냐? 그거부터 봐야 돼요. 하나님 떠나 이미 인간은 사망 선고 받았거든요. 창세기 3장에 아까 이야기했던 Love of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복음인데 하나님 떠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Love of pleasure, 내 기쁨을 위해 딱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없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우리도 모르게끔 하나님 떠나야 될까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이야기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마귀는 진리 없습니다. 왜?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거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악에 잡혀있는 마귀는 진리 속으로 선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선악과가 뭐냐? 너무 중요하거든요. 선은 마태복음 9장에도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선인데 인간이 악에 잡혀본 거예요. 악에 잡힌 인간이 선으로 갈 수 있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한도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도 율법을 주어진 이유는 모든 인간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간은 하나님 심판 아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에게 잡혀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운명에 딱 잡힌 거예요. 진리가 없는 그 마귀 말을 딱 들은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는 그 마귀의 말을 딱 들은 거예요, 인간이. 창세기 3장이 뭔 이야기입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인간 아무리 영웅이라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5분 앞을 못 내다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된다. 내가 주인 돼봐야 소용없습니다. 한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냐?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네가 영웅이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네 인생의 중심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걸 속이니까 인간이 거기에 딱 잡힌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행복 말고 눈에 보이는 행복, 즐거움. 마귀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그 찬양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지꺼라고 한 거예요. 똑같아요. 창세기 9장이 뭐냐? 세상 가보면 만물 보이죠.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내 거 하면 됩니까? 그 창세기 4장, 5장, 6장 쭉 읽어보세요. 큰 성을 지어놓고 내 거, 에녹성. 기계 만들어놓고 그걸 내 거. 음악 만들어놓고 그건 내 거.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 딸들 그건 내 거. 전부 다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이 뭐냐? 내 성공, 내 이름 내기 위해. 그렇게 인간은 마귀의 욕심에 잡혀본 거예요. 그 여러분 왜 우상숭배한 줄 압니까? 왜 종교생활 한 줄 압니까?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다. 마귀의 욕심을 찾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까 love of pleasure, 내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종교 우상이 뭐냐? 내 즐거움 찾기 위해 기도하는 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미 마음에 벌써 버려온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서 긴 잔 들을지어다. 씨가 뭡니까? 예수 생명이 관심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관심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딴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냐? 마귀의 욕심에 붙잡혀가지고 총독이 되고 성공하고 그러면서 영적 문제 오니까 또 이걸 위해 우상숭배하고 무속에 잡히고 점술에 잡히고 종교생활 마음에 또 영적으로 허하니까 내가 선행을 하고 공을 닦고 덕을 세우고 하는 종교에 잡히는 거예요. 종교와 우상은 왜 생겨났냐?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할 수 있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런 영적 상태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귀에 잡힌, 욕심에 잡힌 삶을 사는 겁니다. 어느 날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쫓아가니까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세상 풍속, 석가가 집 나와가 막 뭔 소리 합니다. 소크라테스 뭔 소리 합니다. 공자가 뭔 소리 합니다. 막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가지 못한 자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대신 오직 예수를 통해 진리에 가는데 예수 통해 가지 못하니까 진리에 가지 못한 세상의 학문입니다. 바울은 그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심리학이 답이냐?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철학이 답이냐? 문제가 하도 있어가니까 그 철학을 통해 이야기한 것이 답은 아닙니다. 그 진화론이 답이냐? 그거는 하도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론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틀린 그런 거 있잖아요. 설화 이야기지 답은 아닙니다. 세상 풍속이지 답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공허한 사람이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 나타나,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 막 정복하려는 거, 그 답은 아닙니다. 강대국이 자기 이익을 위해 소수민족을 정복하고 했잖아요. 답 아닙니다. 세상 풍속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삶은 보람 균형 없고 영혼은 답이 없기 때문에 밤에 TV 하든지 담배를 피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낚시를 하든지 뭔가 등산을 하든지 골프를 치든지 계속 영혼에 답이 없는 거예요. 후대가 대물림 딱 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자녀들이 계속 우리 부모는 왜 이래? 우리 엄마는 왜 이래? 우리 아빠는 왜 이래? 세상은 왜 이래? 하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영적 문제에 딱 잡힌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바울은 뭐라고 했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이 속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있게 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바라봅니까? 내 즐거움 바라보는 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바라보는 것들 증거다. 그럼 그 증거가 뭡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믿음은 히브리서 12장에 이러므로 구름같이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하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뭘 바라봤냐? 그리스도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보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포로됐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너희를 위해 대신 희생제사. 노예돼가지고 그때 희생제사인 거예요. 포로됐을 때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속국됐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유리방황할 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데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믿음을 딱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에게 구원을 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딱 믿음이 딱 정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이 성경을 딱 보시고 그러면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딱 이야기한다는 걸 봐야죠. 그래서 그리스도 관점, 구원 관점으로 성경 안 읽으면 다 틀려요. 우리의 기쁨을 위한 성경을 읽으면 큰 틀 난다니까요.
이 구원의 비밀이 땅끝까지 전거해. 전도 선교 관점으로 성경 안 읽으면 흔들려요. 잘못 관점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이 쓴 거예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도록. 그걸 고린도서 1장 20절에도 보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성경이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성경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구나. 그래 보여지니까 아브라함이 내 떼를 보고 즐거워했다. 다윗이 나를 가리켜 그리스도라 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피로서 계약을 맺어요. 15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 맺어가 그 자손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잖아요. 계약으로 맺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맺어지니까 그리스도로 맺어진 언약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딱 보여. 그럼 성경은 어떻게 되냐? 이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딱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이르는 지혜로 말미암아 교훈하셔야 돼요. 책망도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함 이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사람은 온전케 되죠. 그러면서 뭐냐? 선을 행할 능력을 다 갖추게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사는 은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경건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해야 돼요. 창세기 13장 18절에 하나님은 내 모든 것 해결하시고 내 모든 거 안다. 그래서 단을 산 거야. 하나님을 위해 단을 산, 내 기쁨을 위해 단을 샀는 게 아니고 내 의를 위해 단을 산 게 하나님을 위해 딱 단을 산 거야. 다니엘 1장 8절에 왜 우리가 포로되고 했냐?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우상 앞에 절했지 않냐?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다 기도한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개를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4장 3절에서 9절까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 믿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죠. 왜? 여러분 일을 하면 뭡니까? 왜 일합니까? 보수 받으려고요. 우리 이러면서 일한 간에 항상 물어보는 게 일당이 얼마예요? 물어봐요. 이번 인도네시아에 어떤 친구 왔는데 그 이야기한 간에 일당 좋은데 이러려고요. 왜? 이래가지고 빨리 돈 많이 벌라니까. 그러면서 일하는 자에겐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보수로 여겨져요. 왜? 일하는 자 은혜로 여겨지지 않나니까요. 교회 와가 일하려지 마시고 은혜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일하지. 안 그러면요 뭐가 나온 줄 압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보수로 여기지니까 왜 나에게 일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 보면 경건의 모양이 돼 봅니다. 경건의 능력이 위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래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래가 내가 일한 거 없습니다. 당연히 일할 걸 했네요. 이래 나와줘야 돼요. 왜? 보수로 여기니까 자꾸 이제 원망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하나님,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이 죄 사함 받.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제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는 자의 행복. 여러분 일을 하지 않고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은혜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할 때 보수로 여긴 게 아니고 은혜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보수로 여기면 교회 보면 사람 일 안 하는 사람 보면 막 짜증나요. 신경이 나요. 은혜로 여긴 것은 감사가 나와요.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겼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을 통해 은혜 맞냐? 경건 능력을 통해 은혜 맞냐? 은혜로 받았냐? 아니면 여러분 보수로 받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쭉 보면 이제 4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노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려운 걸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복된 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려워 여겼다라는 걸 느끼고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일본에 800만 귀신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감정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눌려요. 그럼 예수님이 그가 눌릴까요? 예수님 800만 귀신 눌릴까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귀신에게 눌린 적 없어요. 귀신이 딱 오면 예수님이 무릎 꿇죠. 그러면 그가 내 경험이 이랬습니다. 내가 이게 잡혔던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끝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모든 문제 끝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에 계시죠? 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 내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 노력하지 마시고 이겨놓은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이 구원의 딱 확정을 가지고 이게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건 모양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끝내놨기 때문에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 갈보리산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거에 자꾸 선행으로 틀린 것으로 가져있던 그걸 좀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이제 그것대로 살기가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면 선포했고 내 모든 건 하나님이 보좌에 흐릅니다.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내 생명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내 안에 생명 회복하고 영적 상태 회복하라고 잠시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신자 살아왔던 삶이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고치는 시간 걸릴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 이 그리스도 안에 문제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런 가문을 살아왔거든요.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끝냈습니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서인자 강사님 기도하셨는데 잘하셨는데 조금 율법적인 기도했어요. 이제는 그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래 살아왔습니다. 우리 가문은 이랬습니다. 이제 거기 안 빠져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하고 승리하고 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문제 있든지 그리스도로 딱 선포하시고 승리한 은혜 있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한 일, 예수님은 끝냈다. 이 축복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 축복 속에 계속 사람들은 묶여 있거든요. 경건의 모양이 묶여가지고 막 귀신 숭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참 평안을,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참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 시래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즐거움을 사랑해서 이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보좌에서 실제 다스리신데 하나님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복음 안에 있는 보좌의 흐름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그 영적 상태가 되실 때까지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능력을 더입혀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지는 응답의 시간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 속에, 절대 은혜 속에, 절대 능력 속에 가는 우리 시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다 합니다.